네, 여러분 남유다 왕조의 말기 때 여호야김 왕이 있었죠.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 레갑 사람들 여기서 레갑의 후손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의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었냐면 그 레갑 자손들을 성전 솔로몬 성전에 그 여러 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쭉 차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거기 종지도 있고 이렇게 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가득 있는 그러니까 술상을 차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 마셔라고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드는 질문은 레갑 자손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드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더군다나 성전 방에다 불러다 놓고 포도주 마셔라, 술 마셔라.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술 마셔라고.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이었는데요. 19명 중에서 10번째 왕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다고 알려진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족 그쪽이 아닌 거죠. 근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만성적인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 죄악이 북이스라엘에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있었는데 그래도 예후 왕은 이 종교 개혁에 굉장히 앞장서서 막 바알 숭배하던 자들을 막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우상들을 제거했었던 그런 종교 개혁을 실천했었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전 왕이었던 예후의 전전 왕이었던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왜냐하면 예후는 나중에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후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왜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일까? 근데 그 이후에 일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점점점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거침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아합 왕의 막 아들 막 수십 명을 죽이고 막 피바람이 불면서 거침없이 죽여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고 또 그 와중에 바알 숭배자들도 죽고 그 바알의 리더자들도 막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중에 이 예후가 왕이 될 예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근데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 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되게 필요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나답에게 질문해요. 너는 내가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내 일에 동참하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요나답이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포트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이렇게 예후가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 숭배를 할 때 이 바알 숭배가 그래도 싹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후가 실제로 이제 왕이 됐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잖아요.
근데 바알 숭배는 제거했는데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섬겼었던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송아지 숭배는 예후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또 한편으로 막 딴 것도 막 의지하고 믿고 막 하나님만큼 거의 그 정도로 그리고 의존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유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후의 모습 보세요. 바알 숭배자들을 그렇게 자기가 목숨 걸고 제거했었던 사람이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한편으로 금송아지 숭배하는 건 또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었나 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금송아지를 또 한켠에 두고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그 레갑의 후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느 왕 때라고요? 지금 예레미야 35장은 어느 왕 때죠? 남유다 왕의 여호야김 왕 때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진 게 BC 930년 정도 되는데 그때 10번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19명 중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한참 거의 중간 때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는 아직 조금 더 존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후 때부터 지금 여호야김 왕 때까지니까 그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 존속 기간부터 여호야김 왕 때까지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하셨던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꿋꿋이 지키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의 여러분 후손들이 참 그 북이스라엘 때부터 남유다에 이렇게 이 존속할 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주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가문이 사람들이 뭘 지켰냐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 안 먹는 거. 집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집 안 짓고 뭐 하는 거는 약간 유목민. 왜냐면 겐 족속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짓지 말라. 그래서 집도 안 짓고 씨를 뿌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란 얘기죠.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래서 평생 동안 텐트에서 살아라.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뭐 우리 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때 자손들에게 또 우리 신앙이 넘어가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거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 손자 손녀들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증손자는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레갑의 후손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만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한 이야기가 조금 약간 특이하긴 하죠. 성전 방에다 불러놓고 포도주 잠깐 차려놓은 다음에 야 마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시라 그러면 안심하고 또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의 우리 선조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그 명령 지킬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지조를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 조상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15절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레갑의 후손들의 모습들과 대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랑 대조합니까? 남유다의 민족 전체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갑의 후손들의 이 모습이 그냥 포도주 안 마시고 집안 짓고 살고 텐트 짓고 살면서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되게 이렇게 가난한 삶을 어떤 청빈의 삶을 사는 뭐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의 모습은 정말로 말 안 듣는 남유다 민족들의 이 정말로 이 고집불통, 이 불순종의 이 민족의 모습들하고는 대조가 된다. 여러분, 그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렇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남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거든요. 이 사람 보내고 이 사람 보내고 안 보내면 또 용서해주고 또 보내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모습에 너무너무나 실망해서 제발 하나님 말씀 드리면 너희들은 이 땅 유지할 수 있어.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럼 그 땅 받았으면 얼마나 소중한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쫓겨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지으니까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런데 이 남유다 민족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에 남아있는 이 레갑의 후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계보까지 이어지면서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에다가 포도주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사실 놔둔 것은 진짜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먹지 말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실 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의 또 믿음의 테스트를 좀 받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좀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 애지중지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또 제물로 바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닌데 이게 또 뭔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을 보였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풀숲에다가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의 테스트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가 시험이라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시험하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셨대요.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광야라는 시간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40년이나 되고. 그런데 그때 그 힘든 광야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하는 그런 테스트의 시간이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은요,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욥은 몰랐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막 사탄과 막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데 사탄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믿는 거는 다 뭐 가족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저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뭐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죄하죠. 그죠? 이간질하고 그런 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욥을 변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해치지 마는 선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산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갖고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어떤 그런 신학 논쟁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고통 속에 정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보다 더한 시련이 있을까?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거의 끝까지 가는 갈 때까지 가는 시련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지만 사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귀는 그럴 리 없다라고 반대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욥이 또 통과를 그래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기드온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에 맥체인 성경에도 이제 기드온이 나왔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들과 싸울 때 원래 군사가 32,000명이나 됐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숫자가 불리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한번 잘해봐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숫자를 계속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까지 줄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까지. 아니 32,000명에서 300명은 이거는 뭐 1%인가요 거의? 그죠? 99%를 없애고 1%로 싸우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전쟁터 나가서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라는 그 사지로 주님이 네모라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을 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또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기드온만 테스트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하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으면요 양털에다가 뭐 적게 해주고 여기가 마르고 여기가 적게 해주고 여기가 또 마르고 저기가 적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또 2번 테스트하고 하나님도 테스트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라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실제로 이거를 왜 그러지 하나님? 이런 걸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대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간 이 한 명을 붙잡아 놓고 왜 테스트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왜 욥과 같은 상황은 좀 너무했다.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주시면서 그렇게 심한 고통 주시면서 테스트하는 하나님은 안 좋게 보여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사실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주심으로 하면서 뭘 한다고요? 아까 그 광야의 사람들처럼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사실 우리 자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극한 상황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건 사실 극한까지 사실 가봐야지 사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한 어떤 포도주 시험회까지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레갑의 후손들이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주냐면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칭찬을 해줘요. 야 레갑의 후손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될 거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사람들이 니네 가문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에 많이 힘드셔서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근데 뭐 테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그거를 뭐 누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본인은 기도하면서 그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는 생각보다 매우 너무 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길어도 너무 길다. 또 어떤 시험은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서 이러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싶을 만큼 혹독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를 궁지로 내모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레갑의 후손들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되게 유념하여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가지고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거야 라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가서 전해주시잖아요. 이런 상급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죄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에 놓여진 그 믿음의 시련과 도전과 테스트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며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조가 명령한 것들을 어떤 지키는 그런 모습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총 아까 19명의 왕이 있었고 BC 930년에 남북이 갈라졌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나서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했으니까요.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남유다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가끔씩 선한 왕이 그래도 가끔씩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100%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그런 평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예후가 그나마 낫는데 예후도 한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또 이렇게 망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 그 이후로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회는 사회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던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속에서 극소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극소수의 사람으로 살아왔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서 다 하고 있었고 남유다도 막 하고 있었어요. 대다수가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극소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분 종교를 뭘 믿어든 뭐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이고 때리고 막 고문하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이슬람, 인두교 국가 그리고 공산 국가들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집에 사는 데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완전히 그렇게 쫓겨나 버리게 되는 그렇게 그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요즘에도 너무 많잖아요. 17세기 일본이 그랬대요. 카톨릭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 예수교가 카톨릭이 일본 사회를 너무 어지럽힌다고 판단을 하고 막 신자들을 가혹하게 핍박을 했대요. 근데 그 방법 중에서 푸미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 판에 예수와 뭐 성모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리아가 있는 이 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다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놓은 다음에 너 이거 밟어. 예수를 그러니까 밟으라는 거죠. 발로. 그래서 너가 밟으면 살려줄게. 아니면 안 밟으면 안 밟자마자 바로 사무라이들이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아니면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바닷가에 십자가에다가 묶어놔 놓고 밀물 때 이렇게 물이 점점점 차면은 익사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었대요. 더 야비한 거는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왔는데 그때
선교사들만 딱 앞에다가 붙잡아 놓고 묶어 놓고 너가 만약에 이거를 밟으면 이 푸미를 밟으면 니네 신도들을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 니네들 신도들 살려주려면 네가 밟아야 돼. 그래서 신부가 예수를 끝까지 밟지 않을 때마다 신도들을 한 명 한 명 그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로드리게스라는 선교사가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한다고 할 때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그 판을 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판에서 이제 영화 효과인데요. 판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밟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밟으라고. 내가 너희 때문에 죽은 거니까 나를 밟아도 된다고. 뭐 그게 이제 환청으로 들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결국은 밟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뭐 이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슬픈 영화죠.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믿으면 되는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도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조용하게 좀 그런 걸 지키는 정도로 믿는 게 정말 진정한 신앙인가?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누군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많이 싫어한다면 나는 정말 그런 시험이 왔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포르투갈 선교사처럼 그 어떤 희생, 막 내 목숨 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감수해서라도 이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막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나는 거죠. 여러 종교 선택했을 때 기독교 나 기독교야 뭐 여러분 이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 내 인생 걸고 내 정말 삶을 다 걸고 목숨까지 걸 만한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대다수.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부로 남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것도 막 1년에 막 부활절 때 한 번 가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고 이렇게 1년에 한 2번 가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극소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아유 편협한 사람, 아니면 아유 촌스럽게 요즘에 누가 그런 거를 지켜, 막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레갑 자손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 로드리게스 선교사가 눈물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고문을 당하는데 왜 대답하지 않고 사일런스 침묵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어떨 땐 너무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만 답답한 게 아니라요. 그런 선교사도 답답했고요. 또 시편 22편 1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도 굉장히 답답했나 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잖아요. 그렇죠? 시편 22편.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원수는 잘 되고 나는 망하고, 원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엄청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좁은 길로 갔습니다.
오랜 인내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 니 혼자 하나님 믿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거든. 유난 떨지 마. 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은 사람 봐가지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극소수의 레갑 사람들이 갔었던 그 길, 예레미야가 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오늘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